말씀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되 온유와 겸손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도 성령이 역사하사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함께 아멘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땀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상징인 눈물의 무릎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전도로 교회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처소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섭리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일지라도 결코 사람이 앞서거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성도들은 섬기는 자로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선교적 목적을 위해 세상을 섬겨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바라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된 자로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꾼된 자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의 헌신과 수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충성하는 종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하는 자인가를 모범으로 하여서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서 성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간을 아끼며 창의적 자세로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책임과 의무에 성실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시간도 선용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 변명과 함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섭리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 일꾼은 24절을 위하여 교회 복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충성은 죽도록 자기를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섬김에서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인색하게 하거나 또는 모습을 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능한 대로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피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고 봉사와 섬김에서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모범으로 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한 수고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에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수고하면서 받는 괴로움에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면 끊임없이 내게 부닥쳐오는 갖가지 삶의 고난과 영적 신앙의 아픔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복음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또는 천국의 백성은 핍박을 인하여 받는 온갖 괴로움이나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실천하는 믿음이 곧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요, 이런 믿음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개인적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토록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나의 생명과 영혼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의 행위가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너무도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신앙인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인은 내가 받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운한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갚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신실해야 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한 것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난날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사 구속해 주시고 은혜로 사도가 되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 즉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괴로움까지도 기쁨으로 여기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정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도 멋진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과 같이는 못할지라도 나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혹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영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아는 사람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상징이요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증거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표 또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괴로움의 고통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요 또 하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을 제외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괴로움은 십자가의 고통에 견줄 수 없습니다. 잠깐 마음이 상해지거나 기분에 문제가 될지언정 죽음에 이를 정도의 아픔과 괴로움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받는 고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고 동시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앞으로 받게 될 고난까지도 괴로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신앙적 결단은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좋은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자들에게 지도자의 신앙적인 결단은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요즘 무슬림 지역에서 또는 중국을 필요로 하여 이슬람권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체포를 당하여 모진 육체적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는 무서운 일이 현실화되기도 하고 이미 순교를 각오한 만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상황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지 평안과 안일 그리고 고난이 없는 환경에서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의 사람이나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포로중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순교적 신앙 결단에서도 우린 좋은 모범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닥친 죽음을 환영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한편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오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을 각자가 알고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곳을 보지 않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간증에서 볼 때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서 교역자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 외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는 대체적으로 몸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봉사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흘리는 땀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인지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4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후에 나의 남은 생애는 말씀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땀 흘리는 수고나 섬김을 해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몸으로 섬기는 일을 체험해 보면서 섬김이 주는 몸으로 헌신하는 자의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 보기 위해서 3개월의 고된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육체적 노동 40일 동안에는 매일매일 눈물로 새벽을 깨우기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에 교회 안에는
전도자가 사도일 수 없고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을 행하는 자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자면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은 누가 하겠으며, 그리고 모두가 봉사만 한다면 말씀으로 섬기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제 진심은 여러분은 참으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목사가 되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았느냐 묻습니다. 목사에 대한 평가는 하면서 목사에 대한 비난과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목사가 정령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일이 있느냐, 제가 지금 묻습니다. 몸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섬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생을 아름답게 사십시오. 땀으로 흘리는 일은 비단 성도들만 아니라 목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직임은 사도행전 6장 4절에서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에는 반드시 주님의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하고, 이런 정신으로 목회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교회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무릎을 꿇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채워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에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영적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도 젊을 때와 같이는 못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까지 에벤에셀로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주실 것을 사모하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된다는 영적인 자부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확신을 가질 때에 충성된 종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실천해야 하는 축복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일꾼이 되었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비로소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이 되고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이후 나를 통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생명을 이 땅에 더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우리의 이웃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그리스도인 각자는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떠나서 교회다워질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모습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강조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영적인 신앙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에 내가 보답할 일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될 것이며 복음의 영광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 즉 교회의 일꾼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충성되는 일꾼의 길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깨닫는 영적인 은혜는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땀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무릎의 수고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에 주님이 뜻하신 송라제일교회를 섬긴 이후에 하나님의 칭찬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서 아울러 주님의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신령한 사역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에 아멘하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종들이 되어 송라제일교회 새로운 부흥의 큰 역사가 이성대 목사님과 함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